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기록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대 사람들도 늘 하나님의 율법을 접하며 율법을 그들 삶의 규범으로 삼으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에 새긴 글씨나 그림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뿐 아니라 말씀의 돌비석을 세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계명을 승계하게 하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전달이 됐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과제, 자기들이 앞으로 그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텐데 자기들의 살 집을 짓는 일도 아니고, 또 농사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제일 먼저 수행해야 했던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석을 높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부터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식주가 가장 절박한, 가장 긴급한 우리 삶의 필요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의식주보다도, 돈보다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율법의 돌비석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씀의 큰 돌비석을 내 생활 한복판에 우뚝 세워놓고 살아야, 그래서 늘 말씀을 접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여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내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아무리 그 제품이 좋고 훌륭한 거라고 해도 매뉴얼이 필요하죠. 매뉴얼을 먼저 읽어봐야 되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먼저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가이드북이 없으면 우리가 낯선 도시를 제대로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가이드북부터 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가이드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비부터 먼저 설정을 하잖아요. 모르는 길을 갈 때. 그게 급선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뉴얼입니다. 삶의 매뉴얼입니다. 가이드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우리가 목적하는 곳을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의 비석부터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당대만 사용하지 말고 자자손손 그걸 개성하라는 거죠. 여러분, 길 잃지 않으려면 또 삶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말씀의 비석부터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돌비석을 높이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기록하라.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라. 다음은 뭘 분부하셨습니까? 말씀의 비석을 세운 다음에는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사절에는 이제 돌비석을 세우라는 말씀이고 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율법의 비석을 세웠으니까 말씀의 돌비석을 높이 세웠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단부터 쌓아라. 이걸 다시 말하면 성전부터 지으라. 그것도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편리하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수작업으로 공을 들여라. 중심을 바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그 마음을 담지 않고 중심을 바치지 않는 그런 형식, 외식, 요식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모든 뜻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중심을 바쳐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진심으로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식이나 형식이나 요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쌓는 돌 제단 하나도 대충 혹은 제 편리한 대로 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중심을 다 바쳐 제단을 쌓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제단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라, 또 이어지는 7절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제단 숯불에, 제단의 불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몽땅 다 태워 바쳐야 합니다. 다 사루어 바쳐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내 온몸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짐승을 바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숯불에 올라가서 불에 탈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을 바치면서 그 제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래서 온전히 다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가장 비장하고 엄숙한 제사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제물을 태우듯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화목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는 기름만 바칩니다. 하나님께는 기름만 바치고, 고기는 가족과 친지들이,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 그런데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바쳤던 고기를 안 먹어도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것도 또 불법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먹어야 돼요. 반드시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교제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제사. 오늘날 성찬식과 같은 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찬식 때 잔도 나누고 떡도 나누잖아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 화목제. 이 화목제는 화목이 강제된 제사.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제사. 반드시 고기를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화목이 율법인 제사, 강제된 제사.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친지 간에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 이 두 제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가족과 이웃 간의 화목. 이 두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사는 몰라도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이 두 가지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제사를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제사.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라는 게 오늘 모세를 통한 이 본문 말씀의 간곡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반드시 오늘 모세를 통해 또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 앞에 선포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